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꼭 한 주간 동안 기억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합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과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5장 5절 그리고 창세기 17장 5절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10년 있으면서 꼭 이 5월 달에 또 4월 말에 선교대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대회 올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올 때마다 이 아브라함을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것도 우리 장로님 이제 74세신데 75세 되셨을 때 75세 때 선교사로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지금 이라크 땅, 이라크 제일 남부에 있는 그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그 노인이 선교사로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영원히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이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우리가 오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는 은퇴하면 다시 선교사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끝까지 기도해보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선교사를 해보니까 가장 인생에 행복한 것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로 가지 못할지라도 선교사적인 마인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가정에서 또 생활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해야 됩니다. 선교사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선교는 다른 말로 전도사입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우리 한국에 있는 같은 문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전도고, 그리고 전혀 문화가 다른, 저는 말레이시아 종족한테 갔잖아요. 말레이시아 사람 문화가 완전 다릅니다. 우리 한국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선교사님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사님의 마인드와 선교사님의 마인드를 갖고 사업을 하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잘되게 해주겠다. 영혼 또한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겠다. 사업에서 직장에서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제목이 아브라함처럼 오늘 잘 되려면 인생이 성공하고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인데 보람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되려면 첫째로 하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삶과 같은 그런 집에서, 천막에서,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5절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늘이 보이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과 같은 천막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그런 터전 밖으로 나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어둡고 좌절된 그런 삶, 또 내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삶과 같은 그런 터널에서, 천막에서 오늘부터는 밖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오셔서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계속 이제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 이후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지만 정말 주님께 많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장 오른편 왼편에 의자를 비워놓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영원히 살도록 천국에서도 다 상급의 면류관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기왕 믿었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도 열심히 만나세요. 여러분의 고객들을 더 열심히 만나되 그 중심은 지옥 가는 그 고객을 천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손을 잡고 오늘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손을 잡고 데리고 와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갈 영혼들을 강제적으로 데려와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 예배는 복합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배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은혜 받게 하고 은총 받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의 모든 예배송에는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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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금방 지나가는 인생, 예배를 많이 드리고 코로나19가 와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렇게 3층에도 있고 유아실에도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이 있는데, 오늘 유아실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 우리가 간격을 유지하고 예배 드리되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예배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귀에 쏙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 지말이 될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서 예배 드려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근심 걱정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19 가운데 많잖아요. 이런 걱정들이 싹 예배 중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사업이 잘 때도 오만 가지 걱정을 하고 자빠졌네, 이런 말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만 가지 근심 걱정을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나한테 짊어지고 와서 나한테 맡기라. 그것을 왜 네가 짊어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잘 맡기면 맡길수록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직도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것을 십자가에 잘 맡기면 맡길수록 믿음이 커져서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근심 걱정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딱 지금 여러분께서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16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구나. 욥이 이렇게 처음 고통당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욥기 42장에 가서는 다 믿음이 자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복을 받는, 갑절의 복을 받는 내용으로 욥기 42장에 이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5만 가지 걱정 다 십자가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서 17장 7절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라고 정말 욥이 그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조그만 간증인데요, 저도 선교사 시절에 우리 한인교회들은 저는 한인 순복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우리 교민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교민들을 우리가 이 교회가 제가 4대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일대 최자실 목사님이 오셔서 세우셔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다른 교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2대 목사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또 이제 우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그러니까 수도인데 쿠알라룸푸르 순복음교회를 다시 재창립하셔서 2대 또 3대, 제가 4대로 담임 목사를 갔는데, 한인교회는 여의도에서 사례비를 안 줘요. 그러니 아들 삼형제와 제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인들이 이런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큰 거부들이 없어요. 영국이나. 그래서 늘 1년 있다가 돌아가고, 또 지사장님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오셨거든요. 대림건설 지사장님, 장로님, 이제 우리 교회 제가 파송 받아서 이제 이용훈 당회장님 모시고 장로장님도 이제 했고, 또 효성그룹의 지사장님, 또 안수희 집사님도 드렸고, 그리고 이런 권사님 또 드리고 이렇게 임직식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그룹의 지사장님들이 2년 있으면 인사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다시 더 승진해서 더 좋은 나라로 가든지 이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무리 목사였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이 재정이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막 애간적이 녹아요. 교회는 매달 월세를 내야 됩니다. 월세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월세도 한국으로 우리 매달 200만 원씩, 우리 뭐 집세, 월세, 뭐 물세, 전기세,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이상씩을 10년을 냈어요. 제가 10년을. 그걸 채운이라고. 그런데 제가 근심 걱정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여기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근심 걱정이 너무 좀 목사지만 있었어요. 이 재정을 채워야 되니까.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님한테 있잖아요. 그러니 이걸 채운이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총 속에 산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갈 때는 눈이 좋았어요. 그런데 근심, 걱정이, 염려가 많으면요, 가장 먼저 눈에 상처가 옵니다. 오늘 욥기 17장 7절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점점 눈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근심, 걱정은 다 버려야 됩니다. 1년 동안 교회에 우리 정말 하나님이 좋은 또 주인을 만나게 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서 1년 동안 월세를 못 내요. 집세를 못 냅니다. 그러면은 당장 이 말레이시아는 거의 재정을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거든요. 화교들이 80% 재정을, 말레이시아 돈을 이 화교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주인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었어요. 다 교회도 말레이시아 사람, 우리 집도 말레이시아의 중국 사람. 그래서 돈을 한 달도 안 내면요, 와서 열쇠를 딱 채워요. 집 열쇠를 딱 채우고 교회 열쇠를 딱 채웁니다. 못 들어가도록, 예배도 못 드리도록.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1년 동안 집세를 안 내는 거예요. 저희는 또 교회 월세도 안 내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서 선교제 때 오면은 하나님 기도 성도님들도 계속 왔다가 흩어지고, 기러기 엄마들 영어 공부시키러 왔다가 또 1년 있으면 들어가고 하니까 재정이 항상 마이너스예요. 이 한인교회가 그 고통이 너무 커요. 세계 한인교회 목사님들은.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1년치 월세, 집세, 또 밀렸던 세들 하나님 내는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면 선교대 때 아니나 다를까 딱 목사님 저희 사업장에 오세요. 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 이제 동기 목사들 또 이런 분들이 딱 잡아놔요. 그래서 그 사업장에 목사님 꼭 가셔야 돼요. 그래서 딱 가서 그 회장님이 설교 길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왔다 가는 것마다 우리 가게 축복받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1년 내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야, 10분 설교하고 1년치 그런 집세 월세 싹 주시는 거예요. 싹 주셔요. 이 간증이 10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까마귀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엘리야의 시대만 까마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까마귀를 예비해 주셔서 다 먹이고 입히고 10년 동안 제가 살아서 돌아와서 여러분께 가라고 해서 여기 왔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이런 간증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 5만 가지 근심 걱정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근심 걱정 염려의 터널에서 나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의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근심 걱정은 십자가 예수님께 맡기고 찬송만 하리로다 찬양만 하리로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찬양만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다 그 터널 속에 묻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나와서 행복과 기쁨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는 이런 근심 걱정 염려 인본주의적인 삶과 같은 이런 운막집 천막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되려면 둘째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오늘 계속 쳐다봐야 됩니다. 마귀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보라.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다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복이 말이라.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좌절과 절망 대신 날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심으로써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되셔서 행복하고 기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와서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실 것이요 하나님 거룩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 문을 두드려라. 하나님, 내 사업이 어렵습니다. 내 직장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길이 막혀 있습니다. 앞길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교회에 나와서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 복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레미야 33장 3절의 기도는 우리 순복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순복음의 기도는 그냥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이 찢어져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겠고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해 보거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다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제가 용서해 드리니까 금요 철야에만큼은 이제 나오셔야 돼요. 금요에는 막 통성으로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 막 가슴에 막혔던 거 근심 걱정거리 또 갖고 와서 이 십자가에 이 복된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우리는 안수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리라. 그래서 꼭 시간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철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에서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끝이 없고 한이 없고 지혜로우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슬픈 일, 어려운 일 있으면 차에 앉아서 울고 불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집에 있을 때도 울고 불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좋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고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종류 중에서도 가장 크게 응답받는 것은 금식하면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이 데모할 때, 친아들, 딸들이 데모할 때 먹지도 않고 그냥 데모할 때 부모들이 속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그냥 바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들어줄 테니까 제발 죽지 말고 먹기나 해라. 이렇게 부모들의 하나님 마음은 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보다도 더 세심해서 우리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기쁨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람이 되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면 밝고 맑고 명랑하고 즐거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을 믿으니 야훼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것을 정확히 알면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결국 하나님께로 가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설정이 된 것입니다. 목표만 설정이 되면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용기만 소망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윗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사업이 일터가 직장이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좀 어렵게 할 때도 있고 힘들 때 할 때도 있어요. 마치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가끔 5일장에 따라갔거든요. 어린 이 학생 때. 그러면은 살짝 일부러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가면은 먹을 것이 그냥 장날에 그냥 지천에 깔려 있어가지고 막 제가 집거든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제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집으면은 손을 탁 쳐요. 이거 이빨 썩는다. 그러면서 좋은 거 두부 같은 거 이런 거 사서 두부집에 가서 먹여주면서 좋은 거 먹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가 아주 좋잖아요. 이가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모델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이 모델 이가 얼마나 반듯하게 났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좋다고 이걸 달랑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싫어서 그거 먹으면 해가 되니까 못 먹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 물질의 복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주면 그것 가지고 타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그릇이 됐을 때 거기에 복의 축복을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여 주리라. 참으로 너를 사업이 직장이 범사가 자녀가 잘 되도록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27편 1절에서도 야훼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나를 해방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오셔서, 성령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떤 이단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떡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속아가요. 또 수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집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영혼 속에 지금 쏙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기를,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소망으로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되려면 셋째로 늘 별들을, 하늘의 복이 가득가득 쌓여있는 것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뭇 별들을 한번, 그 복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복이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별들을, 복의 별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가서, 공기 좋잖아요. 우리 교회 옆에는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별도 나의 복, 저 별도 나의 구원의 복, 저 별도 나의 성령의 기름 부은 복, 저 별은 나에게 건강을 치료하는 복, 저 별은 나의 모든 어려운 재정 상태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복,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저 별은 나의 천국의 별복, 이렇게 계속 세어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별들을 헤아려 보시면서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되셔서 남은 인생 동안에는 오늘부터 좌절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쏙 들어간다. 그래서 예배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감사해야 돼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이단에 빠져 있나요? 거기 가서 이단의 말을 들으니까 속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손들, 자녀들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정말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침투해 있어요. 이단들이 초등학교까지. 그래가지고 은밀하게 작전을 펼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이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중보기도를 계속 중보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의 꼬임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늘의 별들을, 복의 별들을 세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을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질병이 치료되었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신분으로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별들을 세어볼 때 이 성경에 7,000개 이상의 복을 약속해 놓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의 복은 사랑의 복이에요. 사랑하면 성경 모든 복이 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장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 깨달은 3가지 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복,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업, 일터, 가정, 직장, 자녀, 범사가 잘 되는 복,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복을 세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 또한 아무리 코로나가 횡행하고 온 세상을 죽음으로 몰고 갈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도록 부모님께 효도하면 오래 사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께 얼마나 효도하니까 그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도 코로나 안 걸리잖아요. 할렐루야. 오래오래 살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모든 복들 7천가지 이상이 성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5가지 복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오시고 이런 하늘의 별을 보면서 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질병을 치료해 주는 별, 또 우리의 재정의 복을 채워주실 저 별은 나의 별,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갈 저 별은 나의 별, 이렇게 세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10계명으로 살간도 거짓함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다 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받게 하려고, 그 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로 이웃을 증가하지 말라, 또 이권 욕심내지 말고 탐하지 말아라. 그리고 먼저는 신우망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이 주일 예배를 생명보다도 귀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의 개념이 점점 확대돼서 또 613개의 큰 계명으로 확장되고 7,000개 이상으로 별들로 확장된다는 것을 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복으로 세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주셨다. 이것을 복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남에게 구우지 않게 반드시 만들어주리라.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 주실 택이 없죠.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 때가 되면은, 그 재정을 잘 관리할 때가 되면은 그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 코로나 이 세트를 살아갈 때 그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일 딸이 되었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셨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을 쳐다보고 별을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날마다 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하늘의 복이 너무 많군요 늘 생각하고, 또 그것을 꿈을 꾸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 저 수많은 별들보다도 더 많은 복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리는 그 순간까지 자자손손되도록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 복이 임할 걸 믿습니다. 세시고 그리고 나서 늘 그것을 굳게 믿고 말로 기도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달려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별들을 헤아려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되려면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름은 저도 세열이, 물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세상 이름 세열, 세상을 밝게 하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17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후로는 아브라함의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이 주어진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께 받은 이름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늘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들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고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릴 텐데,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되셔서 남은 인생 동안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이름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됐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고 싶은 이름은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의 이름이 의인인 거예요. 의인. 그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신득의라고 하죠.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받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소망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날마다 소망이에요. 그리고 소망뿐만 아니라 또 사랑의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욕심덩어리, 남밖에 모르고 인본주의 그거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주님을 알고부터는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나 이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저 이웃들이 어렵게 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있는 물건 갖다주고 그렇게 사도행전 2장 같이 네 물건 내 물건 없이 우리 교회에서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소망의 이름을 갖고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나는 소망을 갖고 산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 옛날에는 귀신들이 공격했지만 마귀 사탄이 조종해가지고 공격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무서워서 떨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평화의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한국 사람이 싸움 잘합니까? 사실 우리 민족이 싸움 제일 잘해요. 고구려 민족이 중국에서 연극까지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 중국에서 그 주인공이 영계소문이에요. 영계소문 여기 서울 옆에 강화도에서 태어났어요. 강화도에서.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우리 조상들처럼 싸움을 잘했잖아요. 누가 내 앞에 끼어들기만 해도 그냥 창문을 열고 욕을 하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참아내고 인내하고 오히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힘들 때도 기뻐하고 좋아도 기뻐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 속에 엔도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질병들을 코로나19 같은 이런 세균들을 다 잡아먹어요. 우리 몸에서 잡아먹을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면역력을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몸속에.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 병균을 만나서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틈을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마스크 착용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몸의 면역력을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 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또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나는 늘 천재 같은 하나님을 닮은 머리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천재로 태어난다. 그러나 10,000명 가운데 조사를 해보면 9,999명이 성장 환경 속에서 나는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말대로 바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천재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천재 중에 천재였지만은 2%밖에 사용을 못했대요. 2%. 이 뇌를 2%밖에 98%는 사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상상을 초월한 천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그러면 사업도 잘합니다. 지혜가 임하고 총명이 임하고 명철이 임해서 성령님이 사업해가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게 하고 오늘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발이 하나 있어요. 그 신발이 뭐냐? 그 신발 광고를 했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겠지만 그 회장님이 늘 한국에도 전 지역마다 그 신발 회사가 지점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놔요. 항상 챔피언으로 태어나서 패배자가 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회장님이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회장님이십니다. 미국 분인데. 그래서 이 뜻은 뭐냐? 사람은 천부적인 위대한 힘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현실 환경 속에서 한계 상황을
만나면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만다. 천재로 태어나게 만들어줬는데 실패자로 인생을 마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천재로 태어난 것을 다시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되려면 첫째로 하늘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삶과 같은 이런 염려 근심의 천막에서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둘째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셋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7,000개 이상의 성경에 약속을 해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실 복을. 그 복을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밖에 나와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맑은 날씨 속에서 별들을 헤아리면서 그 복이 성경의 복으로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자자손손 대대로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런 거룩한 이름, 사랑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바뀐 것을 아시고 용기와 소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깨달았으니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되셔서 행복하고 남아있는 인생 동안 참으로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본주의에 서서 염려, 근심, 걱정에 서서 그 천막에서 그 집에서 웅크리고 나오지 못하고 우울증에 어려움에 근심 걱정에 산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그런 모든 좌절 절망을 버리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그 형상을 회복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의 삶, 선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눈을 감아주셔서 오늘 소원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다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경지에 올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지에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눈을 감으신 채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 분들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히 날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몸과 마음에 병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라.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고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온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문제를 오늘 주님께 맡기오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짊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이 가득가득 임하게 될지어다. 범사의 형통함이 임하게 될지어다. 어렵고 힘들고 염려 근심 걱정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하게 유익함으로 변화가 될지어다.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찬스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오늘 점령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값없이 용서와 의를 얻게 하시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얻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의 형통을 얻게 하시고 부활 영생의 삶을 얻게 되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치료의 광선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축농증, 두통, 고혈압, 뇌혈관, 심혈관, 오십견, 치질, 스트레스성 우울증 떠나가고 아토피, 피부병 치료될지어다. 여드름, 위장, 가민성 장증후군, 마음불안, 신경증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무좀은 떠나가고 특히 만성 비염, 인후염 떠나갈지어다. 머리가 가려운 분 갱년기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럼증과 현긴증, 또 귀가 안 들리고 난청을 고쳐주시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리손 관절염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분을 고쳐주시고 발바닥 사마귀 틴누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눈이 모세처럼 밝아지도록 허락하시고 어깨를 고쳐주시고 뇌경색, 무릎염증, 고막, 또 목이 정상적으로 세워질지어다. 치료가 될지어다. 허리 목 디스크 치료되라. 골다공증, 눈병, 변비, 저체온증, 간질환, 편도선, 갑상선 예수 이름으로 오늘 치료되라. 코로나19 전염병은 틈도 타지 마라. 문무견별 학생, 지혜로운 학생 되라. 자녀 앞길 열릴지어다. 당뇨, 오장육부, 머리, 발바닥에서 각종 암, 췌장암, 병, 마귀, 강박장애, 사회공포증, 비만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큰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손떨림이 오늘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가슴과 온몸이 아픈 분을 치료하시고 성령 충만시켜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귀신은 떠나가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알코올, 담배, 방탕 중독에서 치료될지어다. 재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불면증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향기로운 예물을 우리 박수치면서 영광 돌리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아들, 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무거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이름을 바꿔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어려운 시국에 요셉과 같이 피할 길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우리 향기로운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며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드린 예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오병이어의 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늘 12광줄 이상이 남아서 나눠주고 구워주며 베풀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범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성도들 질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무좀을 고쳐주셨습니다. 특히 만성 비염, 인후염을 고쳐주셨고 오늘 머리가 가렵고 또 갱년기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힘이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기가 안 들린 난청을 고쳐주셨고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그 부작용 때문에 힘들었는데 깨끗이 치료가 임했습니다. 큰 믿음을 주셨고 특별히 손떨림을 고쳐주셨습니다. 가슴과 온몸이 아픈 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거룩한 성령이 오늘 임해서 귀신이 떠나감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알코올, 담배, 방탕 중독에서 깨끗하게 주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재정에 큰 복이 임했습니다. 잠이 안 왔는데 불면증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무를 겸비하고 지혜로운 우리 남학생, 여학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녀들 앞길을 오늘 대로같이 열어주셨습니다. 당뇨, 오장육부, 머리에서도 발바닥, 각종 암, 췌장암 병, 모든 강박장애, 사회공포증, 비만을 고쳐주셨습니다. 갑상선을 고쳐주셨고 편도선, 간질환, 저체온증, 눈이 잘 보이게 하셨고 변비, 골다공증, 허리, 목 디스크를 고쳐주시고 특별히 목이 정상적으로 세워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고막, 무릎 염증, 뇌경색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다리, 손 관절염을 고쳐주셨고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분을 고쳐주셨으며 발바닥, 사마귀, 티눈을 고쳐주셨고 특별히 눈이 모세처럼 밝아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가며 1초 1분이 남아있는 그 순간이라도 전도하고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